할렐루야, 통크통독 181 성경학교 27주차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 시대의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흐름으로 본 교회 시대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고요. 지금까지 교회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 시대는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원 후 1세기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서가 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형성기와 그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4차 로마 여행으로까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신서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바울 서신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여러 저자들이 쓴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시대 동안에 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 BC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기원 후 70년에 여기에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어간에 상당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64년에 수감하고 순교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64년에 로마에 화재가 있었고 66년 정도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 이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60년 어간과 70년 이 사이에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이 있었고 이 핍박의 시대에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공동서신들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왜 그 전에 쓰여졌느냐? 교회가 형성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서신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보시면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편지를 받는 사람들, 도시, 그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공동 서신들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유다가 썼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고 이처럼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과 일반 공동서신이 쓰여진 것은 목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쓰게 된 성경이 됩니다. 상황을 좀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세 차례의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적지 않은 귀부인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곳에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핍박이
바울의 일행뿐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게 확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밤중에 이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곳이 베레아에 머물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이제 복음을 또 전하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옆에 도시잖아요. 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방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베레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죠.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데살로니가에 남은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 AD 51년 정도 경에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그 내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신학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심과 전도와 돌봄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론을 바로 잡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의적인 종말론을 지향하는 것 그렇게 되어 회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잘못된 그 종말론을 바로잡아주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치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게 AD 51년에 썼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약 4달에서 6달, 그러니까 AD 51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4달에서 6개월 이후에 다시 두 번째 데살로니가를 향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잠잠해지지 않았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종말론에 관련된 것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해가 이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반부에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종말론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재림하기 그 전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최후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모두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인지, 예수님을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명령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58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약 4,500에서 5,800km 정도 이동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에 참여했던 동행자는 누가와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주로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곳이 1차 전도여행에 해당되는 주된 배경이 되어지죠. 그리고 1차를 지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은 1차뿐만이 아니라 2차의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의 핵심 기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3차 전도여행 때는 1차와 2차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함께 둘러보면서 함께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3차 여행은 1차와 2차를 모두 다 아우르는 지역을 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기지가 되는 곳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이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 경로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하게 되어지죠. 자, 다소와 더베를 지나고 루스트라를 지나고 루스트라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라는 도시는 없어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루스트라와 이고니온, 비스티아 안디옥 이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옮기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이곳에서 AD 54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이제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로 보내게 되어지죠.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드라만문네노 드로아를 가게 되어지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오랫동안 전하게 되어져서 청년 유두고가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유두고를 살리는 일이 바로 여기에서 있게 되어지죠.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AD 약 55년경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고 베레아에서 이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서 AD 57년경에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베레아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시 루트를 이제 뒤집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두로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가이사랴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극심한 반대를 부딪히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2년 정도 이제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로마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을 이거 그냥 죄수로서 압송된 것이지 전도 여행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동하는 이 여정 가운데 분명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과 풍랑을 만나고 이 섬에서 함께 그 뱀에 불렸다가도 또 이제 낫게 되어주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촌장의 이제 장모를 살리게 되어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을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약 AD 60년경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는 로마 본토와 이 펠레폰네스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게도니아 펠레폰네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연결하는 아주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항구 도시죠. 그리고 여기에 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어요. 이것에 약 1000명 정도의 신전 매춘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영적으로나 어떤 상업적으로나 아주 그냥 발전되면서도 특별히 이런 혼탁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한 고린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자 이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내용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입니다. 문제와 갈등의 문제예요. 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서로가 고린도 안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서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 중심적인 이 문제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이 교회가 직면한 특별히 이 파벌과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갈등이 있고요. 이 갈등의 문제, 갈등에서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요소에서 성령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전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들을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질서를 회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을 통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담아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있어요.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모습은 내 삶이 있고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제자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 삶의 왕좌가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나는 그 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자, 꼭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분쟁들을 다 감당해낼 때 우리가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다, 뭐 어떻게 나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분류할 때 어떤 분들은 그 직분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사다, 목자다, 뭐 사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그 기능에 관련돼서 그리고 그 기능이 주로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의 은사, 두 번째 능력의 은사, 세 번째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능력의 은사는 능력을 기초로 이루어져요. 사랑의 은사는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은사의 뜻들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은사는 가르침, 권면, 예언, 사도, 목회, 전도, 다스림. 대부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그런 사역들이죠. 능력들입니다. 자, 능력의 은사. 능력의 은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에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죠. 여기서 좀 몇 가지 볼 것이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이걸 활용하는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분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사도의 은사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나타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또 이 능력 행함의 은사와 함께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는 신유의 은사고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랑의 은사, 행정의 은사는 지원하는 거고요. 주는 은사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요.
구제는 실제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은사입니다. 돕는 은사는 다른 이들을 돕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사랑의 은사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이제 빌립보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고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디도의 손에 편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빌립보로 갔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전해주고 온 이 디도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를 빌립보에서 쓰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자, 고린도 전서의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 이 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성령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반대를 하는 유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상황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공격했던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흔들리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복음의 정당성을 해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지 이것들을 간증하고 그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모두 이제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4장 가운데 사도 바울의 자기 사역에 대한 설명과 회심자들에 대한 호소, 그리고 비판자들에 대한 바울의 반응도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교회에 참된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다라는 것이죠. 자, 넘겨서 이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소아시아 지역 전도 활동 중 고린도에 3개월간 이제 머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이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이 흩어지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가능한 추측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파견되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 천부장, 총독, 관리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 자신의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로마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방문하고자 했으나 기회가 되지 않았고요. 결국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영적으로 무질서한 것들을 바로 잡고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언약, 참된 믿음,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복음의 교리,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게 되어지는가. 의인이 하나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했고 이것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적용에 대한 것들을 또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보충적인 설명으로 로마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구원이 성취가 되어지느냐, 이것을 조직 신학적으로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그 순서를 설명한 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이것이 좀 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크게 세 단계로 봅니다. 칭의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죠. 성화는 현재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나 영화는 어떻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이 칭의로부터 영화까지 가는 이 단계를 구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세 가지 말을 가지고 구원의 단계를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칭의의 단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과거에 받은 사건입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6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6가지 단계 또는 6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죠. 중생. 회심은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어지죠. 그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내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며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는 이 소명의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생은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6가지 모두 다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요. 중생은 거듭남의 강조가 있어요. 회심은 뭡니까? 돌아섬의 강조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지죠. 다음에 칭의는 구원받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양자는 결과이긴 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칭의의 단계에 있어서 이렇게 6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두 번째로 구원의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성화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성화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숙되어지는 관계를 그 과정을 그래프로 그린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사선을 그리면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확 성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정체기가 있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이 쇠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구원의 단계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보면 이 중간중간에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견인이에요.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구원의 소정 영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미래의 영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이 바로 견인이고 견인의 결과로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약간 신학적인 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이거 영화를 이루게 되는 건데 도대체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누구의 주권 아래 누가 이루어가느냐?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나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끄신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견인을 강조합니다. 바로 예정설이죠. 그런데 우리 성결교라든지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아니냐?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주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인 합동설 또는 신인 협력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협력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의 구원론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칭의와 성화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일어납니다. 뭐 다시 반복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의롭다 했는데 그 의로운 것이 취소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다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면은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는다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의로움과 그렇지 못함은 칭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의로움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는 어떻습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이루는 것은 어떤 단계입니까? 바로 영화의 단계. 바로 재림의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성화,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면서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마귀가 있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어리띠, 의의 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성화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것이 신자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지면 성화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지면 더욱더 성화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화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인간들의 생각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어떤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지 하면서 자꾸만 육체의 소욕에 나도 모르게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여기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기는 당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지고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성령의 소욕으로 옮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억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행하게 되다 보면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성화의 단계에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모든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